장로 예수님, 예수님. 부활한 정 속에 평화를 누리고 계시죠? 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죠? 613장 주님은 나의 생명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참으신 주님께 온전히 공헌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주 하나님이시여,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이곳 아버지의 은혜집에 저희들이 와 있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고 아버지의 도우심과 성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온 아버지, 아들, 딸들 한 영 한 영마다 뜨겁게 만나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채워주시고 신앙생활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실한 마음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사한 제물로 영혼을 복원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기도 속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린다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사랑이 없는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지 않는 자들이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내놓는 사람이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미운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악한 행실을 성령의 힘으로 죽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영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로지 성령이시니 한 영 한 영마다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어 오늘 말씀 안에 예수를 만나고 모두 변화되어 구원받고 응답받고 치유받는 자비한 종을 충만히 받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의 절실한 기도거리를 가지고 대표로 나와 있는 당신의 자녀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의 피로 모두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상처로 병을 치유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모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성모를 통해서 아직도 성가정을 일으키지 못한 신앙의 위기와 삶의 위기와 또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당신 자녀들 성가정이 일으킬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뒤에 우리 죄값을 다 값을 치르셨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저희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네? 네, 너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그렇죠? 부활신앙인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인입니다. 근데 그 부활신앙 안에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고만 해서 초대기도에 참석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평화를 얻는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먼저 사랑을 하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평화를 얻으려고 철학의 기도에 와서 앉아서 밤샘을 하다 보니까 피곤만 하지. 영은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영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영은 천국의 맛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은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한 내용의 거의 80%를 신부님께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는데 또 주님께서는 또 저를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또 오늘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걸로 저는 믿고 그냥 강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 있어도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드시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죠? 네, 은혜 받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의 안에서 죄를 차단하셨습니다.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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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령대회를 왜 하죠? 네? 성령대회 왜 하죠? 주님의 영광을 빛내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지,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고요. 성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앙의 위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삶의 위기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을 하고 또 죽고 싶은 행동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장의 위기를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공동체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서 위기를 느끼는 공동체도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카톨릭교회, 가장 유일한 교회인데 분열 분파가 생기면서 이제 종파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이비 종교가 생기게 됐죠. 성령 안에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부 사람이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신앙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즉 성령 안에 머물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떠나가면 누가 들어와요? 예? 들어온 거 확인해 보셨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악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기쁨의 영이시고 평화의 영이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주님과 우리 인간과의 맺어질 열매가 바로 사랑, 기쁨, 평화의 열매예요. 그러기에 성령은,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는 사랑 자체이신 거죠. 기쁨 자체이십니다. 평화 자체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한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부활의 은총은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성령을 꼭 받으셔야 돼요. 야만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시네요. 이미 다 받으셨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
예, 받으셨어도 성령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은총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믿음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으러 갈지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게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한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과 평화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 어느 분 안에서 평화를 얻는다고요? 예? 금방 말씀드렸는데 지치셨구나. 이거 준비하시냐고 지치셨어 보니까. 예.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 이거 아시겠죠? 예,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과 평화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 신비가 두 가지 있어요. 크게. 여러분들 신앙이 뭐죠? 신앙이 뭐예요? 그거 다 아는데 왜 물어보는 거냐 그러신 거죠? 네?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은 오로지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신앙이잖아요. 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오로지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멘. 근데 그 신앙 안에 신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신비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느님 관계 안에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 신앙의 으뜸가는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하면은 주님을 만나요. 사랑 실천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사랑을 실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 실천하면 응답을 받아요. 사랑 실천하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사랑 실천하면 바람 피러 나갔던 남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 남편이 누가 들어오냐면 악령이 들어와. 악령이. 그래서 우리 가정을 고달프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모두 상처를 주게 해서 그들이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사랑의 축복을 받고 평화를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만 끌어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대답은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네. 주님 앞에서 성령 받기로 약속하셨는데 꼭 받으셔야 되죠. 또 오늘 성령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삶의 위기를 느낀다고 한다면 성령의 힘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선행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만드셨다고요? 작품으로. 제 눈이 지금 짝짝입니다. 한쪽은 쌍꺼풀이고 한쪽은 아닌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수술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거 수술하면 작품을 내가 거부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짝짝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럼 받아들여야지.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눈의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짝짝이 눈 안에서 창조해 주신 거를 내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이걸 수술하면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망치는 은혜가. 그렇죠? 주신 대로 살면 돼요. 영이 아름다우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아까 지금 얼굴이야 뭐 조금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품 만들어 놓으신 걸 물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S를 못 받아요. 예, S를 못 받습니다. S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혼의 S를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지면 회개하고 사랑 실천하고, 그 다음에 양심성찰을 통해서 죄를 찾아내서 통회하고 정죄하고 고해성사를 보면 깨끗하게 S를 받습니다. 영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AS를 받지만 육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보니까 뭐 젊은 애들이 얼굴을 안 고치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거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행하도록 창조하셨는데 나는 늘 눈만 뜨면 남편하고 싸웁니다. 시부모님하고 또 싸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런 못된 모든 것들을 다 악행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부르심을 받으셨죠? 네. 세례 받을 때, 세례 성사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죠? 선행을 하도록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시민권의 이름을 주시면서 베드로, 또 요셉, 마리아, 수산나, 카타리나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의 이름을 사제문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렇죠? 세례성사 받을 때 시부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라고 요셉이라고 마리아라고 세례를 베푼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죠?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걸 아는데,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서로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겸손해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떻게 하고 사세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사랑하시고 겸손하시고 다 생각 같이 하시는 분이 오셨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았는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불평불만, 짜증내고 화를 내고 아주 교만의 극치 속에 있었어요. 교만이 하늘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다 사는 거예요. 네? 창조를 선행하라도 창조했는데 교만하게 제가 살아갔고요. 악행하는데 아주 앞장을 섰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아주 앞장을 서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지 못하고 암녀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삶의 위기를 느꼈던 것이죠. 건강의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과 병을 왜 허락하시는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유디기 8장 27절에 보면 유디기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불같은 시련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채찍질을 하신다 그랬어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네가 이래도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마음을 시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딸이냐 아들이냐 이걸 시험하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주셨다고 했어요. 무슨 시련을 주셨다고요?
간단한 시련이 아니에요. 불같은 시련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련과 고통이 오면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감사부터 해야 되겠죠? 왜? 더 가까이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묵시록 3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성을 다해서 회개하여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살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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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이렇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성을 다해서 회개하라. 목숨을 내놓고 죽기 살기로 미운 사람들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 관계 안에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 안에 그래서 신비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생명의 신비와 더불어서 사랑의 신비가 있다. 이 신비를 잘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선행을 하도록 나를 창조하셨으니 저는 이제 선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선행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육체, 악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고 했으니 주님 저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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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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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말씀 안에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에제키엘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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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